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시도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 앉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낙회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교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합니다. 그냥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가면 안 된다. 그래 가지 말라 전화하고 이렇게 못 나가게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뭐 마스크 쓰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참으로 믿음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역사를 좀 좋아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흥미있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읽기를 좋아하는데 역사는 이야기지요. 이 역사책을 그냥 그것을 암기하려고 하면은 딱딱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야기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풀면서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기억도 드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난 이집트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그리고 이어지는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한 헬라의 역사, 신약의 배경이 되는 로마의 역사는 참 재미있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도 사실 이야기식으로 엮어진 책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이영길 목사님은 성경은 내러티브로 읽어야 된다,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이야기책으로 읽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야기책으로 되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창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또 죄를 범하는 이야기들과 또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을 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허구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른 것들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준 바로 구속사적인 책입니다. 이 성경 역사 속에는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런 책인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도 읽어보면 참 이야기책으로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좀 딱딱한 부분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앞부분은 참 좋은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가해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크게 범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기의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 꿈 때문에 그냥 혼란스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의 현장을 데려다가 다 물어봤지만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이제 들어가서 그 꿈 이야기를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보았느냐?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얼마나 큰 신상인지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그 위험이 대단한 그런 신상을 본 것이죠. 그 신상이 무엇이었느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큰 머리가 금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와 팔과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참 귀한 신상이죠.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 배 부분 그리고 엽떡자리는 뭘로 되어 있느냐? 노스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아리를 보니까 강력한 철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부분이 철로 되어 있죠. 근데 발을 또 보니까 철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위험을 가지고 있고 두려운 그런 신상인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러게 사람이 손대지 않는 살아있는 돌이 나와가지고 그 신상의 다리를 딱 하고 맞추니까 신상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간대 없는데 없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아온 돌들로 인해서 쌓여서 태산을 이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과 같은 바벨론도 은과 같은 페르시아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헬라도 로마도 다 무너져서 세상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도록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한데 망하지도 않고 다시는 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의 해석을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합니다. 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600년 전쯤에 바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던 이 꿈의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강한 것 같지만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화는 무엇이냐? 세상 나라의 멸망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 모든 나라들 다 끝나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소리 나서 세상 모든 나라가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받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편에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시편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그 권세를 영원하도록 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헤로당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에서 재판을 하고 2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비웃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이 세우셨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거룩한 산 시온에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도록 왕이 되셔서 왕으로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지도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이제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군대 가는 것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열심을 다해서 군대 생활도 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권세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슬람들이 들어오는 것 차별금지법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진 아름다운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돼서 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잠깐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장로들의 하나님의 경배입니다.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4장로가 누구냐?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하늘나라의 성도입니다. 바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영광을 여기면서 경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찬송과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찬송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찬송을 합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크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이 가수들이 성탄절만 되면은 이 크리스마스 캐롤 찬송을 불러가지고 판을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됐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영성,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찬송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24장로들의 찬송은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이제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24장로와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특별히 찬송을 하나님은 즐기게 하시죠. 내가 너희를 찬송하기 위해서 세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4장로의 찬송은 무엇이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권능을 찬양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가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24장로가 이것을 늘 찾아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24장로가 찬송했고 오늘 우리들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1절 2절만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음악을 잘하고 목소리만 좋은 사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박자와 음정을 잘 맞추고 반주에 맞춰서 찬송하면 더욱 좋겠지요. 참 요즘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사람 반주자가 없어도 반주기가 반주를 해줍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지금 참 찬송을 우리가 이 음악에 맞춰서 잘 부르는 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보면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는 피아노도 없었고 풍금이라는 걸 한 간신히 갖다 놨는데 뭐 노인들이 음을 제대로 맞춥니까? 음악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찬송부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것들이 박자도 없고 뭐 음도 없고 그래도 하여튼 비슷하게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지요. 그런데 참 그 찬송이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서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뭐 노래를 잘하고 음악성이 좋은 사람도 찬송하는 것이지만 음악성이 없어도 찬송하는 거예요. 음악성 없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기뻐 받으시니까 찬송 부를 때 우리 마음도 기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좀 부족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24 장로들은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심판과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데 심판과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는 세상 나라들이지요. 이방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니 싫은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세상 나라들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다시 올 때가 되면 세상 나라들은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권세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더라도 심판날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한 다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안들과 관원들은 세상에서 자기 권세를 두며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구원과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예수님을 믿고 어찌하든지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상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참 성도가 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갔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 자리를 박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일함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목사도 장로님도 그리고 권사님과 집사님, 평신도 모두들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런 삶이 다소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시고 이 땅의 삶도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을 다하시고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아멘. 요한이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 다시 말해서 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은 두 돌판에 써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렸지만 두 번째 돌판에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기록을 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언약궤 금으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두 돌판을 거기에 두어라. 그리고 그것을 지성산에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그 안에 두는 것이 바로 언약궤지요. 언약궤입니다. 왜 언약궤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섰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언약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이후로 언약궤는 성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약궤는 그 중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었고 나중에 바벨론에 가서 이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었지만 그 후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이제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 언약궤를 감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이디오피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어요.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제 시내산에서 준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에레미야 32장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 돌판에 새긴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말씀을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새기신 말씀, 언약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의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의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언제 받았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새 언약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이제 성전도 구약의 언약궤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다 용서받기에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바로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확실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언약궤를 바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돌, 신상을 깨뜨린 살아있는 돌, 그 주님께서는 다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의지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라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